그리고 한번 쓰다듬으면서 한 주도 우리 힘겨운 삶 속에서 살아낸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요. 네. 힘내십시오. 또 잘하고 계십니다. 또 잘 될 거예요. 축원사님 저를 향해서 축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눈이 작아도 다 보고 있어요. 행동 교정학에서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로 거울 효과, 미러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인데요. 알게 모르게 안 좋은 행동, 그것이 표정이든 말투이든 그 행동이 있을 때 그대로 상대방이 따라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좋지 않은 그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보게 만들고 스스로를 개선하도록 돕는 이 교육 방법을 가리켜서 행동 교정학에서 거울 효과,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아주 괴짜 부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어요. 워낙 유머스럽기도 하시고 발상이며 생각하는 거며 사역 자체가 톡톡 튀셔서 모두에게 이 비타민과 같은 그런 존재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대학 4년도 그렇고 박사 학위도 이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신 이제 전문가인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한 6개월 후부터 이상하게도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부목사님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을 따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틱장애는 아닌데 말할 때마다 하면서 이 턱을 치켜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투를 흉내내시고, 어떤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앉아서 자꾸 배를 긁으면서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흉내를 내시고, 어떤 분은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턱을 치듣는 목사님이나 발을 만지는 목사님이나 말할 때마다 배를 긁는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평소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대로 흉내내는 걸 보면서 그게 얼마나 꼴부견이고 보기 싫었는지 깨닫고 스스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지만 이 상처받을까 서로 지적해 주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교육자 사무실 안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도 2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음식 먹을 때마다 쩝쩝쩝 소리를 좀 내는데 지금도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너무 꼴물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쳐지기 시작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발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잘못된 그런 습관들과 행동들을 고쳐나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시고 다듬어 가실 때 이와 비슷한 거울 효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곳곳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것으로 충격을 못 받으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 객관적으로 나의 못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나를 개선시키고 다듬어 가시며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실 때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방법과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시리즈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왠지 좀 괴리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믿음과 인격과 성숙함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인간성이 느껴져서 야곱이라면은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 만만해 보이는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지난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 화난 형을 피해서 그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중간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노숙을 하게 되었죠. 가장 외롭고 춥고 두려웠던 밤, 그 밤 누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만 듣던 그 하나님을 가장 춥고 외롭고 고독하던 그 밤, 야곱이 처음으로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 왜 이따위로 살았느냐 혼내고 책망하시기보다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마침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다음 야곱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과 다른 야곱의 모습으로 남은 그 긴 여행길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잘 마쳐 그는 피하기로 했었던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야곱을 마주한 그 삼촌은요, 야곱을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의 여동생의 피부치였기 때문에 그런 조카를 만난 기쁨도 있었지만,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속셈 때문에, 이 귀한 노동력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을 삼촌은 이제 환대를 하죠. 그렇게 야곱과 외삼촌이 한 달 동안 동거를 하던 날, 어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손님이 하루 와서 있는 것도 집주인에게는 불편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와서 여러분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이것들 빨리 안 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여러분 와서 한 달 동안 무의오식하니 삼촌의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공짜로 먹고 마시지 말고 일하고 정당한 네가 노동의 대가와 삭스를 받으라. 얼마면 되겠냐? 한마디로 삼촌이 라반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연봉 협상, 일종의 노동 계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듣고서 삼촌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할 테니 삼촌 둘째 딸 나엘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이전에 야곱과는 무언가 좀 달라요.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유독 관심과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었는데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대가 지불하고 누구를 달래요? 둘째 딸 나엘을 자기 신부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몇 년이요? 무려 7년 동안 머슴 아닌 머슴이 돼서 공짜로 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에게는,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니 첫째 딸의 이름이 레아이고 야곱이 지금 달라고 하는 이 라헬은 둘째 딸이었는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레아는 무엇이 약했대요? 시력이 약했고, 17절을 보시면 둘째는 나엘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왜 나엘을 요구했는가? 첫째보다 딱 느낌이 오시죠? 예, 그죠? 이쁜 거 좋아했던, 이런 속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다르게 보고 싶어요. 레아는 이쁘지 않아서 여러분 야곱이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엘을 굳이 곱고 아름다웠다고 한다면, 레아가 그렇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조금 못생겼다, 인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력이 약했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알력이 모자랐대요. 그런데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물어봐도 무슨 표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곱이 나엘을 선택한 건 이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레아는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미모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라반의 여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데리고서 여러분 이방 땅에 갔다가 얼마나 그녀가 미녀였는지 온 천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정네들이 자기 죽이고 그 미모의 이 여인 아내를 뺏어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미인이었는데 그 유전자가 라헬에게만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매한 표현, 지력이 약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고 그녀를 흠모했던 것은 단지 예뻤기 때문만이 아니죠.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가 라헬에게 더 많았던 거예요. 먼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거 무슨 뜻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눈이 나쁜 저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안경을 벗으면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살벌하죠. 안경 쓰고 전 잘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보고 술집 사장 갖고 깡패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면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레아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인상을 쓰게 되고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표정이 어둡고 인상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받지 말아야 될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가? 저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여기를 싫어하는가? 혹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밉상이지? 자꾸 인상을 쓰고서요 표정이 어두우면 받지 말아야 될 오해를 받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기보다는 멀리하는 밉상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평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지옥에서 출장 나온 마귀의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얼과 꼴이라는 합성어로서 영혼을 담는 그릇, 다시 말해서 마음의 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붉어짐으로 여러분 표시를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두렵고 놀라면은요 하얘짐으로 표시를 하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표정이 선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얼굴이 여러분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늘 인상을 쓰고 있다고요? 표정이 어둡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과 인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여러분 내가 속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밉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오해를 받는 거예요. 매력을 잃는 거예요. 오늘 레아의 문제점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라헬은요 성격 자체가 되게 와일드한 여성이었었어요. 사실 야곱과 라헬은요 이전에 우물가에서 썸 탔던 관계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났던 외삼촌의 식구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었고, 서로 만난 감격에 이 젊은 남녀가 막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마음의 공감을 일으켜서 썸을 탔어요. 게다가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던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무언가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의 성격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목양을 하다가 이 야곱을 만났거든요. 둘째 딸이었고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가사일을 도울 만큼 성실했던 여인이에요. 적극적인 여인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일은 밝고 긍정적이고 성실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동료가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표정이 어두워요. 그런 사람과 직장에 동료가 있는데 성실해요. 무언가 적극성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려고 해요. 먼저 다가오려고 해요. 누구에게 여러분 매력을 가지고서도 다가가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똑같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후로 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 아닌 머슴이 되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특별히 그 노동을 하며 일하는 시간은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따라서 해보시죠. 시간과 장소는 상대적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장소, 지긋지긋한 천년 만년의 장소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단 몇 초처럼 느껴지는 시간, 누군가에겐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젊은 남녀는 빨리 일주일에 왔으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젊은 남녀는 한 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서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막 아쉬워서 함께 살 날만, 결혼을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저 주의 자매. 여러분, 근데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불편한 사람과 식사 시간. 남성들은 혹시 공감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가지고 밥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불편한지요. 같이 있다가 여러분, 그 아내 될 사람이 떠나서 장인과 잠깐 뻘쭘하게 둘이 있었던 그 적막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단 1, 2분이요 막 이 수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라도 상대적인 개념이 달라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자꾸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한 시간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누군가에게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서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고, 또 다른 주일이 왔었으면 좋겠고, 주일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일찍 오고 싶어서만 달려오고 싶은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천상의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그 1층 이제 영상, 또 밖에 이제 그 CCTV가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늘 일부 때 나오는 두 어린아이, 저 김해에서 나오는 장유에서 저희 교회 제일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그 정기성 기사님 가정이었는데, 우리 저 김홍근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통영에서 와서 제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던데 아침에 오면서 하라고 알아 그 어린 아이가 정금현 전사님이 그 아이들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이 그 1층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애들이 막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막 전사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것 같고, 주님의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우리의 심정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 막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막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느껴지십니까? 직장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배우자와의 함께하는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긋지긋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아쉬울 만큼 순식간에 단 몇 초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분명한 그 과정에서는 사랑이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 보세요. 사랑이 있다 보니 그 노동도 7년이 7일만큼 지나갔다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과 수고도 기쁨으로 감수하게끔 만듭니다. 사랑은 맡겨진 일에 열정적으로 여러분 헌신하게 만들고, 내가 맡은 그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사랑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벌써 제가 부산 초원교회와 담임이 된 지 5년이 지나 이제 6년, 6개월, 5개월이 되어 갑니다. 반이 되어 가죠. 내년에 벌써 안식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5년 그리고 6년 이제 거의 절반이 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왔다는 건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새가족이 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처럼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없어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담아요. 그저 주의 자매, 제 본심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목사를 그래도 믿어주고, 형편없는 이 설교에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고개 끄덕여주고, 다른 교회 또 안 가고 와주는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요? 부산 초원교회에 그런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눈 깜빡할 사이에 저에게 갔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7년을 수일을 지내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7년이 되어
결혼식을 치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이 술수를 부립니다. 어떤 술수요?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7년을 헌신한다고 했어요?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날 잔치를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인 그 야곱 옆에 외삼촌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몰래 들여놓고 두 사람이 첫날을 치르게 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이죠. 시쳇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삼촌에게 가서 왜 나를 속였냐고 항의를 하자 삼촌 하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문제 보내고 둘째 보내는 것이 관습이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초래 기간이 끝나면 라헬도 이 아내로 줄 테니 7년을 더 품삯 없이 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껴지십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좀 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집안 관습에 그런 관습이 있다면 첫 번째 고용 계약할 때, 연봉 협상할 때 이야기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주 어두운 속내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노동력 착취하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마치 복선이라도 깔듯이 이전에 이 외삼촌 라반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라반은 오늘 처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좀 의도를 갖고서 그가 처음 등장합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미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섰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종 하나를 이 하란이라는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야곱의 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뭘 줬어요? 손목과 계속 띄워주세요. 한 번 더요. 뭐 팔찌와 뭐 귀걸이와 코걸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오빠에게 소개할 때 라반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자기 여동생에 갑자기 껴있는 금고리, 코고리, 그걸 보고서 좀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지금의 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가 여러 필이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걸 보고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외제차가 줄비에 있는 거죠.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물질에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라반의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곱을 철저히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여러분 사로잡혀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낭만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 이런 남자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년 동안 계산하지 아니하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기쁘게 한 사람만 보며 달려올 수 있는 정말 낭만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랑을 보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며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다라는 생각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거추장스럽다라고 그분을 몰아내면도 불구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에서 희생과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것을 나는 수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히려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눈이 멀어 계산하지 않았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여러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쉽게 여러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웨이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임수의 귀재 대가였던 이 야곱이 오히려 삼촌의 속임수에 당해 14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 고생하는 걸 보며 뭘 느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 떠오르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 야곱이 에서보다 뛰는 놈이었는데 이 라반은 그 야곱을 뛰어넘는 나는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과율의 보편성을 보게 됩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심은대로 거두게 하는 일반 자연 법칙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도망치다가 잠들었던 야곱을 베델로 찾아와 만나주셨죠. 그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너 괜찮아? 오늘도 넘어졌구나. 털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냥 더러운 모습 있는 모습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그분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율의 보편성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하셨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었다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후로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하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을 지금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줄 아세요? 그의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야곱이 어두운 밤 볼 수 없을 때 자기를 속였던 삼촌을 통해 뭘 느꼈을까요? 동생을 요구했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게 엇갈리게 오와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 속일 것을 그 자리를 뺏고서 취앉았었던 자기의 모습이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인간이라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야곱이 여러분 딴지를 걸거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보편성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시골에서 수박밭을 크게 하시는 농사꾼이 이제 수박을 수확해야 되는데 자꾸 도둑놈들이 와가지고서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묘안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 주사바늘에다가 농약을 담아가지고서
수박 하나에다가 농약을 이제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박밭 입구에다가 크게 이제 편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수박 중에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박인지는 주인만 압니다. 드시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아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실제로 그 후로 몇 주 동안 도둑이 없더래요. 그러던 한 달쯤 지나서 자기가 세운 경고판 옆에 또 하나 누군가 경고판을 세웠는데 이런 글이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 수박밭에는 2개의 수박에 농약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한 통은 주인놈이 알고 한 통은 나 도둑놈이 압니다. 도둑백. 주인이 여러분 그 수박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팔 수 있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사람은 심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냉소적으로 대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따뜻하게 대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과율의 보편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무한하게 하고 무시를 합니까? 그러면서 상대에게 내가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요? 인과율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거짓말 시키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주님도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도 판단과 비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소위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함부로 대하시면서 존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셔는 안 돼요.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동일한 존중과 사랑과 격려가 들릴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따라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난 사건은 소극적으로 인과율의 보편성, 즉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선행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과율의 보편성을 오늘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오늘 이 잔머리의 귀재,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이 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하여 고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율의 보편성을 넘어 초월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야곱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너도 망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네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계산하고 계획한 바를 실행하고 실행한 대로 무언가 성취되는 짜릿함을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만난 후로 야곱이 그렇게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의 지식과 경험과 그의 잔머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계산적이고 더 교묘하고 더 머리 잘 쓰는 한 수 위의 나는 나반을 그에게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당합니다.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 거하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줄 아세요? 11번의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 당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때때로 한 번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기 당하잖아요.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두 번의 사기를 통해서도 인생이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는데 11번의 경제적인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 야곱의 삶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11번이나 경제적인 이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망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더욱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한 거예요.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라반을 야곱에게 붙여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 이유는 야곱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라반을 야곱에게 붙여주신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를 성화시키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를 성숙해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의 인생에 뛰는 놈 야곱 위에 나는 놈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곱에게 라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배려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어요. 야곱이 당할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아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내 머리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내 장깨로만,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야곱이 그때마다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며 그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사랑을 그가 여러분 곱씹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나반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레와와 같은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중요한 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때가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반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시고 원치 않는 네어와 같은 환경을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심만이 위함이 아니라 교정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은혜의 손길로 주님을 닮아가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충격요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픈 훈련과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놈을 만나셨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런 인간이 있을까? 내가 그런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유독 꼴보기 쉽게 상사에게 아첨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첨 잘하는 나에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유독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뺀질뺀질 되는 사람이 있어 밉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잔머리 굴리고 뺀질뺀질 됐던 내 눈에는 그게 보여서 여러분 그런 나반이 내 주위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거울 효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심었던 것은 혹시 없는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회개의 신화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의 모습,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데 하나님 저 모습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잘 웃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친절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 라반과 레아를 볼 때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나반을 만나게 하시고 레아를 허락하실 때에 그런 나눈 놈 만나게 하시므로 나를 된 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놈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된 놈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마침내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이 화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된 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인생들을 허락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된 놈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라반을 붙여주시고 레아를 붙여주시는데 자꾸 사명처럼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을 바꾸려다가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은 갈등의 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난 놈을 붙여주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된 놈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야곱은 변화되어 갑니다. 라반 때문에 당하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죠. 당해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겪어봐야 동일한 그 눈물과 신음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야곱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또 인간적인 장깨가 스물스물 나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조금씩 더 성화되고 더 성결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조상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손길 안에서 빚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신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삶에서 나반을 만나고 레아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요, 더 나아가 우리를 빚어나가 계시다는 그분의 거룩한 의지가 보이는 배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수많은 나반과 레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된 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